할렐루야. 오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우리 2부 예배는 어린이들과 함께, 또 3부 예배도 일부는 어린이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아주 어린이들이 얼마나 예배를 그냥 정말 물결 소리같이 숨소리도 안 들리게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오늘 3부 예배 오신 아이들도 잘 드릴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또 아이들도 알아둬야 될 그런 말씀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부모님들이 꼭 알아두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양육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잘 양육하라고 당분간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한 번도 자녀를 부모님의 소유물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요, 내 마음대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뜻대로 빚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생각밖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는 꼭 축구 선수를 시켜야 돼, 우리 애는 꼭 뭐 피아니스트를 시켜야 돼. 음악에 재질이 있어야 시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아버지가 해보고 싶은 거 못했으니까 우리 애를 통해서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한풀이 하듯 해요. 의사를 만들어야 되고,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되고, 뭐 법관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는 또한 결코 부모의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자녀가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여도 기억해야 될 것은 엄연히 내 아들과 딸들도 한 인간으로서 죄성을 가진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성서적인 자녀관을 여러분들이 직시하면서 오늘 영적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저 단순히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고 이것으로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육 방법이 어디에 있겠는가? 저 뒤에 안내하는 사람도 안내 좀 잘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교육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보세요. 아이들이 읽었습니다마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첫째는요, 이거요. 아이에게 어떻게 하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 이 가르치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 가르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마는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아이들을 잘 훈련시켜라, 그런 뜻이에요. 잘 훈련시켜라. 단순히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입히고 먹이라고 하지 않고 자녀를 잘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내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요, 내 아이 속에는 죄성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잘 개발하고, 그리고 또 이 죄성의 문제는 어떻게 아이들이 잘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훈련시키지 않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으로 볼 때 인간은 어떤 때는 동물만도 못할 때가 많아요. 동물은요, 태어나면은 1시간도 안 돼서 뛰어다니고 걸어다닙니다. 사람은요, 1년이 지나야 간신히 이제 한 발, 두 발 뛰어요. 그것도 이제 부모님이 손을 잡고
걸음마 걸음마 하면서 한 발, 두 발 이렇게 해서 걷기 시작해요. 2살, 3살이나 돼야 이제 간신히 뭐 엄마, 아빠 시작해서 배우고 훈련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밥 먹는 거요? 어려서부터 그냥 숟갈로 척척 잘 먹습니까? 젓갈질하면서 부모님들이 가르치고 몇 번이나 밥상을 뒤엎고 해야지만이 그저 간신히 밥 먹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태어난 우리 아이들과 딸들이, 아들과 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죄가 죄인 줄 아는 훈련, 진리가 무언지 아는 훈련, 그리고 세상을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그런 훈련들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가? 사랑할수록 훈련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잠언 23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아이를 훈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를 음부에서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채찍으로 아이들을 때려가며 가르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좀 힘들게 훈련시키면은 그 아이들이 음부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의 영혼이 음부에 떨어지는 것보다 1000번 만번 낫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정말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훈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훈련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요? 성경을 보면은요,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있어요. 늙을 때가 속히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늙을 때가 속히 오기 때문에 아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순식간에 커나갑니다. 어느 날 사춘기가 돼요. 어느 날 아이들이 거울 앞에만 붙어 있고 빛만 가지고 삽니다. 애들이 그렇게 순식간에 변해요. 그리고 반항기가 와서 부모의 말이라고 하면 이유 없이 반항합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훌쩍 이제 부모 곁을 떠나갑니다. 영영 내 품 안의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훈련시킬 찬스라고 하는 것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이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소년의 때라는 거예요. 아직 장성하지 않은 때, 장성해서 모든 생각이 다 굳어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짐 답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가정사역자가 있어요. TV에 나와서 아주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미국의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나중에 좀 시간이 나면은 나중에 얘기하겠다. 나중에 사업이 바쁘고 뭐가 바쁘고 나중에 하다가 어느새 그 아이들이 만든 비극 속에 갑자기 가족이 침몰하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할 시간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내 사업이 비록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늙기 전에, 아이들의 생각이 다 굳어지기 전에 내 아이를 훈련시켜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마땅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행할 길을. 누가 가르칩니까?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가르쳐요? 학교가 가르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가는 학교에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몇 %나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아이들을 학원에 맡기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학원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학원의 목적이 정말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인성으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학원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어디까지나 영업적 목적을 위해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맡겨요? 텔레비전? 아이들이 열심히 텔레비전 보잖아요.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즐겨 웃고 울고 하는 연속극? 어때요? 연속극의 프로그램이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나오는 연속극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가끔 한 번씩 보셔요. 계속은 보지 말고 가끔 한 번씩. 그저 삼각관계, 사각관계, 복수의 맨 그런 내용들만 즐비하게 있잖아요. 거기에 영화라고 하는 것은 살인, 폭력 이런 것들. 애들이 범죄하고 나서 내가 텔레비를 보고 영화를 보고 이런 방법들을 배웠노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아름다운 가치관, 아름다운 인간관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우상처럼 좋아하는 가수 마돈나 모르겠어요. 세계적인 유명한 가수 마돈나. 그의 노래 여러분 한번 음미해 보셨어요? 그 노래 가사가 어떤 가사인지 알고 아이들이 즐겨 부릅니까? 그 가사 가운데는요, 부모를 저주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가사 가운데는 사탄을 숭배하는 내용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날마다 보면은요, 이어폰을 아주 귀에다 꽂고 삽니다. 책을 볼 적에도, 교과서를 보는데도 이어폰을 꽂고 있어요. 아이들이 무슨 음악을 듣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뭐에 저렇게 귀를 기울이며 듣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우리 부모님들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학교 보내면 됐지, 학원 보내주면 됐지, 이러잖아요. 정말 내 아이의 인격과 양심과 영성을 어떻게 훈련받고 있는지 여러분, 마땅히 이 세상에는 맡길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부모에게 자녀 교육을 위탁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간증 집회에 한 젊은 대학생이, 한인 대학생이 자기가 작사 작곡한 곡을 가지고 나와서 간증 집회 기타를 치면서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거면서 하는 그걸 한번 들었어요.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노래의 제목이 내 아버지의 낡은 성경책이라는 제목이에요. 그 가사가 이런 거예요. 아버지, 어릴 때부터 난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왜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 책만 보시나요? 왜 그렇게 그 책만을 가지고 내게 얘기하시나요? 나는 싫었습니다. 정말 싫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제는 그 책이 나를 구했습니다. 그 책이 나를 영원히 살렸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성경책. 여러분, 그런 가사예요. 여러분, 그 책만 보십니까? 왜 그 책만 보고 우리에게 말하십니까? 그 내용이, 그 아버지가 늘 보던 그 책이 나를 영원한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건져내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증같이 부르는 그의 찬송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목사인 내 가정의 아이가 커서 나를 두고 저런 노래를 할 수가 있겠는가? 얼마나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고 또 감동도 받았는지 모릅니다. 링컨 대통령, 우리 백화점의 왕이라고 하는 미국의 잔 와나메이커와 같은 사람들 다 어땠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부모님으로부터, 세상 학문은 별로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함으로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이로 하여금 꼭 갈 길로 가게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로 하여금 꼭 가야 될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들을 꼭 가르치고 훈련시켜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 요소를 주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어요. 이 몸뚱아리를 주셨습니다. 육체를 주신 것은 뭐예요? 세상을 의식하고 물질을 의식하라고 육체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을 주셨어요? 나 자신을 의식하며 살라고 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식하고 나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학교와 지식에만 아이들을 맡겨놓는다고 하면은 내 아이의 몸과 정신은 개발시켜서 지식은 날마다 늘어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어때요? 아이들의 영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우리 아이들 그런 소리 많이 듣지요?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아이들만 대답해요. 중고등학생만 대답해. 그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한가 봐, 우리 부모님들은. 예? 그런데 여러분, 그 공부만을 가지고 온전한 인성, 온전한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식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지식에 대한 우리 어른들의 관심이 깊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쌓여가는 것과 함께 우리의 영성도 쌓여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그렇게 훈련되지 못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위험한 도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뭐 사인을 해가지고 오라고 가지고 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성교육을 시키는데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의해주는 학생에게만 그 클래스에 들어가서 성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교육의 내용들을 대충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은 피임을 할 것인가? 어떻게 에이즈를 예방하면서 성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뒤처리를 깨끗하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 주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인을 해서 보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부모를 섬길 줄 알고 형제간에 우애할 줄 알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인간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훈련시키고 가르쳐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사업을 여러분들이 잘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세상에서 나 자신이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다고 하면은 사람 노릇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부모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위대한 판사가 돼도 정치인이 돼도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훈련시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을 그러면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성경이 제시하는 자녀 훈련의 과정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자녀 훈련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요. 절대로 아이들을 입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 가르치지 말라.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하면은요, 자녀들 앞에서 입만 살아 있습니다. 본인은 엉뚱한 짓 하면서 입만 살아 있을 때가 많아요. 자녀들 앞에서 입으로 가르치지 말고 선택의 본보기를 보여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본보기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내 부모가 무엇을 먼저 선택하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순종의 길을 가는가, 선택의 본보기를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은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과 타협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을 하든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본보기를 보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세는 어땠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즐거이 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눈앞에 쾌락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선택의 본보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앞에 보여야 됩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본보기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옷 좀 입히지 못해도, 여러분 좋은 것 좀 먹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에게 몇만 원 용돈 더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본보기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선택의 본보기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아요. 여러분, 이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아름다운 가치관의 선택을 아이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선택의 본을 보일 뿐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보기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을 기억하시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활동할 때나, 심지어는 내 손목에, 내 아이의 목에 뭐요? 말씀을 달고 다니면서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실질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가끔 호텔 천장에도 성경 말씀이 써 있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써붙여 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내용,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내용. 여러분, 이 말씀을 호텔 천장에다까지 써놓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눈에 나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신앙인이라고 하지만은 과연 아이들 앞에 진실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위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거요. 여러분, 이건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돈 안 들이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까? 내 삶 속에서 말씀대로 진실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차 속에서 또는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 남 험담하는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셔요. 여러분들의 뒷좌석에 앉아있는 당나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물질보다도 형제를 더 사랑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가족이 화목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물질 좀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너무 많으면요, 형제들 간에 쌈만 나요. 너무 많이 그냥 움켜쥐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나봐요. 뭐예요? 형제들끼리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쌈박질만 하는 거 뭐 자명하잖아요. 자명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무슨 삶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평생 찬송 한번 하는 거 못 보고, 기도 한번 하는 거 못 보고, 집에서 성경 보는 거 한번 못 보고,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면은
어떻게 되겠어? 뭔 본보기를 보여주겠습니까?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것보다 차라리 괴로운 일 있고 억울한 일 있고 아무개 내가 집사한테 억울한 일 당했다고 하면은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이런 삶의 본보기가 잘 먹이고 좋은 것 사주고 용돈 더 주는 것보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들에게 큰 교육이 되고 그리고 가르침이 되겠어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아이들 데리고 지체장애자들 있는 시설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한번 좀 방문해서 아이들 손잡고 한번 아이들과 한번 지내보세요. 제가 옛날에 아이들 여름 수양회를 3박 4일을 부산에 있는 시설에 보낸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3박 4일 동안 성경, 예배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서 그 아이들과 3박 4일 동안 한 사람이 하나씩 맡아서 지냈습니다. 그거 간신히 허락받았어요. 시에서 허락하지 않는 걸 그냥 사정사정해서 허락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갔다 와서 놀랍게 변했어요. 놀랍게 변했어요. 갔다 와서 어른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눈물바다가 됐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는 그런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 자기 의지로 밥숟갈도 제대로 떠넣지 못하는 아이들과 3박 4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목욕을 시켜주고 밥을 먹여주고 여러분 그런 2박 3일 3박 4일 동안의 이 짧은 기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변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손잡고 한번 그런데 하루 저녁이라도 가서 자보세요. 여러분 미리 얘기만 하면 다 허락해줘요. 여러분 좋은 학교에 다니는 것도 귀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 해주는 것도 귀중하고 많은 유산 남기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옳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잘 훈련시켜 놓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기쁨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잘 훈련받으면은 밖에 나와서도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들로 변화되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요, 남을 도와줄 줄도 알고요, 봉사가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받은 영적인 가정의 아이들은 밖에 나와서도 얼마든지 이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는 그런 아이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내 아이를 마땅히 늙기 전에 기회가 다 가기 전에 훈련시키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가르치고 양육하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훈련시키면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훌륭한 자녀들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양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신앙 안에 훈련받고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춘천중앙교회의 부모님들 자녀들 하나같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